자, 이 시간 시애틀 오직 예수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송기우 목사님 나오실 때 성도의 교제 할렐루야로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멀리 있으면서 항상 소식도 듣고 여러 얘기도 이제 듣는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와서 이제 실상들을 보면서 이 예배 자리 사모하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수고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 홀로 남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14장을 보시면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아주 긴박성, 급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온대요. 여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 구속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 임금으로 나타난대요. 여기 임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첫째라는 뜻이 있어요. 왕, 주,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어떤 존재가 오냐면 세상 임금이 오는데, 그 세상 임금은 첫째가 되려는 자예요. 우두머리가 되려는 자, 그리고 통치자와 지배자가 되려는 자, 그런 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곡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고 가게 될 텐데, 내가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느냐면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라. 왜냐?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상 임금,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 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도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예수님의 본성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애 때 보여준 모든 하신 일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속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동안은 함께 먹고 자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바된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는 자가 있냐면 자기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 전부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런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줄게, 이런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돕는 자가 되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듯이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지금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이 교회의 참된 교사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동안 그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내가 어떤 한 사람한테만 보내줄게,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가령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한테 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성령 보내주고 말씀 줄 테니까 네가 선두가 돼가지고 다른 제자들 잘 이끌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러 갔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11명이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11명 제자 모두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제자 중에 나만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나만이 이 십자가 복음의 상속자다, 절대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제자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11제자 모두가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어요. 7빛깔 무지개인데 빨간색이, 야, 나는 내가 이 7빛깔 무지개 중에 이 색깔 중에 내가 가장 빛날 거야. 내가 찬란하게 빛날 거야. 나만 빛날 거야. 다른 색이 흐리멍텅이 되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빛날 거야. 그러면 그 무지개는 온전한 무지개가 될 수 없습니다. 7빛깔 모든 색이 찬란하게 빛나야만 참다운 무지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첫째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 세상 임금이니까 상관하지 마라. 나하고 관계할 게 없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일에서 나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첫째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임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4절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시내산 올라가면서 모세가 뭐라고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신신당부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이제 40일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되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에요.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본질은 사람의 이 사람의 사명은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때가 되시지 우리는 무조건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너무 늦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모세가 40일 있어야 돼요. 40수를 딱 채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늦어진다는 거예요. 늦어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신.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다 내팽개치고 지금 눈앞에 나를 인도할 신,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갈 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누군가 없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내 손으로 신을 세워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 임금을 세워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첫째다 하니까 정신없이 글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죄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울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래 동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래 동안 기다린다고 할 때 어떻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냐면 가령 7일째가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블레셋이 침공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건 온전히 기다리는 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는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1분 1초도 빠르게 하지 않고 딱 그 시간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내가 네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왔어요, 안 왔어요? 분명히 다시 왔잖아요. 모세 다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두 돌판 깨트려 버리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다시 안 올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잖아요.
대단하게 뭐 크고 규모가 대단하고 뭐 능력이 크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왜 책망을 받지 않았냐면 인내의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았대요. 예수님의 이름만 꼭 붙들고 사람의 이름을 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 사람 이름 쫓아가 보세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들은 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승리하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구속사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뵙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들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족보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던 400년간이 아주 통째로 이렇게 생략이 돼 있죠. 왜 그때가 생략이 돼 있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애굽 생활 400년이 바로 이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한 시기.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냥 통째로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문안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임금 섬기면 반드시 하늘 족보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말씀 기억하면서 참 보이지 않지만 당장 손에 붙잡히거나 보이지 않지만 구속사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 거의 다 마칠 무렵에 요단강을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게 되죠. 이제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성별의 시험이죠. 여호수아가 딱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언약궤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언약궤를 쫓으라는 얘기예요. 언약궤 그 뒤를 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람을 쫓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눈으로 보이면 언약궤가 누구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 가면 언약궤가 글로 쫓아가는 것 같고 저리 가면 절로 쫓아가는 것 같고 영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언약궤를 이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 언약궤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약궤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사람의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의 방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람의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을 때만이 이 요단강, 마지막 성별의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뒤를 쫓으라는 명령 추호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런 명령은 절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명령이 있냐면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서 이동을 하래요. 여호수아 3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두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언약궤의 신성함과 언약궤의 거룩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가게 했죠. 이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질서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어떤 누구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속사 공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 아는 것 같고 자기 손에서 다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요. 다 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 말씀 안에서요, 어떤 걸 딱 깨닫잖아요. 어떤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깨달아도 2000규빗 앞에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우리가 깨달은 게 만약에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를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어요. 그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늘. 그러면 내가 깨달은 그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 위에 뭐가 있느냐면 새하늘이 있어요. 새하늘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높은 뜻, 더 깊은 뜻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 새하늘에서 입장에서 보면 내가 깨달은 하늘은 죄가 돼요. 사실은 죄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죄라는 게 이렇게 바른 길이 있는데 어긋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부족한 것도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분벽 그 손가락 나와가지고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중에 데겔이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날 밤 당장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족한 것도 죄예요. 부족한 것도. 내가 깨달은 게 최고 같고 나를 통해서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장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위에 2000규빗 더 앞에 더 깊은 뜻이 있고 내가 깨달은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엄청난 깊은 뜻에 비했을 때 내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내가 그 깨달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특히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 혹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리 잘 깨닫는 것 같아도 항상 2000규빗 앞에 뭐가 있다고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하늘 바로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새하늘이 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나 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면서 그래 그것만이라도 잘 깨달았어. 잘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역사를 이해하면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항상 2000규빗의 이 귀한 영적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후계자는 바로 구속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말씀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첫째다, 나만이 이 말씀의 후계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세상 임금 되려는 자다.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구속사 말씀 안에서 그냥 은혜 받으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구속사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얼마나 머리 좋아요. 원로 목사 항상 말씀하셨던 그 계산 잘해가지고 숫자 얼마나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회계 맡으면서 얼마나 똑똑한 제대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을? 왜? 원로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 받지 못했대요.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니면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했지만 마음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브라데강 아시죠? 유브라데강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 물맛이 너무 달다 그러시잖아요. 달다. 이게 은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보시면 그런데 그 유브라데강의 6번째 대접 재앙이 딱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브라데강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뭐냐면 은혜가 완전히 마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마른 심령. 그 마른 땅에, 이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 마른 땅과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은혜가 말라서 된 마른 땅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나가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6장 읽어보세요. 귀신, 도깨비, 개구리 영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속사 말씀 받으면서 항상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건데,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읽어본 게 생각이 나는데, 노아 때 이제 방주를 탔잖아요. 노아 가족 8명과 이제 짐승들 다 방주를 탔는데, 이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물이 차 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방주를 만약에 못 탔으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뭘 하겠어요? 비가 막 물이 차오면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겠죠. 요즘은 빌딩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빌딩이라도 만약에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찾아 올라가겠지만, 옛날에 뭐 그렇게 높은 빌딩이 있었겠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산을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산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그 말씀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산을 올라가면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같이 올라가요. 짐승도 같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점점 올라가면서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겠죠? 그럼 비 오는데 나 너 잡아먹을 정신이 없다고 짐승들이 올라갈까요? 그 와중에도 짐승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이라는 게, 여러분 뭐 많이 배우셨잖아요. 구속사 속에서 산이 뭐예요?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현장 아니 시온산. 그런데 노아 때 이 마지막 때는요, 그 어떤 산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산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지금은 구속산에서 산을 올라가자고 하는데,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 방주를 타지 못하잖아요.
세상 어떤 산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올라가다 누구한테 다 잡혀먹혀요. 짐승한테 다 잡혀먹혀요. 그 마지막 때는요, 짐승한테 다 잡혀먹히는 시대예요. 산을 올라가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산을 올라가다가, 그뿐이에요. 어떻게 막 짐승의 그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까지 다 피해가지고 여러분 산꼭대기에 딱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노아 때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산꼭대기만 찬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으면 그것보다 15규빗 더 찬 거예요. 15규빗이면 사람을 차고도, 이 사람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키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마지막 때 신령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구속사 말씀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산으로 올라가는 역사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방주를 탄 자가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 못할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저 산에 구원이 있다. 저 사람한테 가야 말씀이 있다. 저 사람한테 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백날 그 산 올라가 보세요. 백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승이 득실득실 가면 갈수록 높아질수록 짐승이 득실득실 가면서 짐승한테 잡혀먹어요.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물이 차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아무리 높은 산처럼 큰 산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높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상 임금 그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높다니까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그 산은 사람 구원 못해요. 세상 임금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그래서 오직 이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만 머무르기 바라겠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좋은 결론이 없어요. 오직 구속사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속사 말씀만 믿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 임금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임금 큰 산의 유혹 속에 저희들 절대 빠져들지 않고 속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직 구속사 말씀의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023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지만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판단 대로 살던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을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헌물을 드릴 때 더욱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아버지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흥황하며 세력에 더할수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 말씀을 받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가 심히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성도들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말씀에 의지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 평강의 성도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공고함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